조선 시대의 임금들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중산층 서민들이 더 풍성한 식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 임금님은 좀 잘 먹었을 텐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이 틀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저녁 시간 텔레비전을 보면 온갖 채널에서 요리 프로그램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소개되는 그 음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인데 요걸 조금 가미하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얻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먹는 것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더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어떻게 더 맛있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까? 어제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모든 사람들을 마치 요리 연구가로 만들려는 듯이 TV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에서 해먹는 것이 귀찮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차를 타고 먼 거리도 필요 없죠. 가까이 조금만 나가면 온갖 신기한 음식, 풍성한 요리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들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 해 먹으려고 만들어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반찬 또는 뭐 요리 재료, 고기, 야채, 다 주부들 동감하시겠지만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먹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도 여름 휴가를 보내었는데 휴가 때 읽은 시집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부탁드립니다. 97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제목이 좀 재밌죠? 97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자는 몇 살일까요? 97세 할머니입니다. 97세 할머니가 시집을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쓴 책이냐면 이게 원래 시를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이제 글씨를 배울 요령으로 이제 혼자 쓰기 시작한 일기입니다. 원고지에다 글자 굉장히 삐뚤삐뚤한 사진이 거기 책에 실려 있었는데 강원도 양양에 사는 97세 할머니입니다. 30년 동안 쓴 그 일기들을 모아서 손주가 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이라기보다는 사실 일기 모음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연세의 시집을 시집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그분 살아온 이야기들, 일기들, 일상생활의 이야기들, 내용도 별 특별할 것도 없고 구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냥 소일거리로 나무를 키우시는데 강원도 양양이니까 얼마나 나물이 많겠습니까? 그거 키워다 장에 내다 팔았는데 그날은 잘 팔아서 3,000원 팔았다, 5,000원 벌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보람 있고 좋았다. 어떤 글에는 손주들이 방문해서 용돈 주고 간 게 그렇게 좋았다. 그런 일기글입니다. 할머니가 일기를 쓴 계기가 재미있었습니다. 남편 죽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뒤에야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도라직해서 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공책을 사서 글씨를 이쁘게 써볼까 싶어 날마다 글자 연습을 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30년 됐다.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다. 그런 이제 머릿말이 적혀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의 소박한 감사, 삐뚤빼뚤 그 써놓은 글씨들이 정겨웠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페이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증손녀 선물. 아래 콩밭을 다 메고 도랑을 매다가 못 메고 말았다. 금년에 생일은 너무 즐겁게 보낸 것 같다. 생일이어서 이제 밭을 다 못 맨 겁니다. 며느리가 용돈을 5만 원 주고 또 증손녀 둘이 다 공책과 연필 2개나 사놨네.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증손녀한테 선물을 다 받아보는구나. 지금 할머니가 뭐에 감사하고 있죠? 5만 원 받은 거, 생일 선물 5만 원 받은 거, 증손녀들이 사준 공책 연필 2개. 이걸 감사하는 그런 일기, 그런 글들의 모음 책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삶의 행복과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어느 국가들보다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GDP로 따라잡은 거 아시죠? 1인당 GDP가 일본을 우리나라가 능가했습니다. 예상됐던 일이죠. 그런데 이 풍요로운 땅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너무 많은 불안과 불행 가운데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부끄러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03년 이후로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OECD 국가 1위 자살률. 2003년 여전히 지금 1등입니다. 언제가 되어야 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우리는 그 수저 계급론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화열조선 뭐 이런 이야기들, 더 이상 한국에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이런 식의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회 젊은 층에게 있어서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마음속에 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삶의 참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아마도 파편화된 우리들의 관계성, 특별히 개인의 고립이 깊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나 혼자여서 살아갈 이유와 기쁨이 없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관이며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의 기쁨이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헵시바, 또 뷸라, 너의 땅은 뷸라라 부를 것이다. 결혼한 여자, 더 이상 솔로여서 외롭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 남편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여자, 너희 땅이 그런 땅이 된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너무 사랑해서 그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것,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70년 바벨론 압제 속에서 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생활의 어둠보다도 더 문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 어둠에 떨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빛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둠 속 고독 속에서 철저한 고립 속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정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절망에 빠진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이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은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나는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첫 절부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마음이 혹시 어둡고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회복과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라고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주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또 그와 대응하도록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아멘.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아니요, 잊어버리시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어둠을 사랑하여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이유인지를 모른 채 그래서 어느 순간 깊은 회의에 절망에 떨어져 버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부르신 자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도 그 일에 쓰임받도록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동료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나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의 대표, CEO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서 야, 내가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만약 회장님과 친구, 동료가 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설레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이렇게도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이 쉬지 않으시니 우리도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쉴 수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같이 해달라고 하나님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어두움에 빠진 자들을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절망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일상을 평상적으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숙이는 아무런 꿈과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거듭났고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절망과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독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참 빛이 되시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이 땅을 살피는 자들을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품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펴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닦는 사람이 또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사도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길에 널려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돌뿌리들을 치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곳에 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치를 들어야 하는 사람, 깃발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해야 됩니다.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우리 서울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십니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헵시바, 그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한 여인으로, 신부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함께 하자고 주님 불러주십니다. 그 열심히 우리를 살렸고 이제 우리 이웃들과 여전히 주님을 몰라서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이 땅의 젊은이들,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가난과 고통, 전쟁과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여전히 죄악과 어둠 속에, 죄악과 그 캄캄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어떤 신부보다도 아름답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라라고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어둠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줄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밝은 빛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존귀함,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 그분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마치 97세의 할머니가 그 몸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그 삶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빛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